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저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권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다 오셨고 또 이 시간 오신 분들
또 이 저녁에도 또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배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 시련이 꼭 따라온다. 예, 어떤 사람에게 시련이 따라온다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꼭 시련이 따라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성장을 위해서 시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기념될 만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지금도 그날과 그 사건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 슬픈 일, 가슴이 아픈 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또 따라옵니까? 이런 고난, 시련,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성장하라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시련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한 번씩 앓고 나면요, 그 다음에 보면 쑥쑥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는 시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한번 보면 이삭은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 비해서요, 족장 가운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순탄하고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람도 시련이 많았고 야곱은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감옥 생활했고 모함받아서 여러분 성폭행을 했다는 그런 어떤 죄명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떨어져서 타향살이 했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람,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비해서 그래도 정말 순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 역시도 여러분 시련을 그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들었습니까? 40세.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러분.
근데 그가 자녀를 언제 보았습니까?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됐습니까? 20년이에요, 20년. 60세 되어가지고요, 아들 둘을 얻은 거죠, 여러분. 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또 이삭에게도 시련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면 여러분 경제적인 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식량을 구하기가 힘든 시기가 되는 거죠.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단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삭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굽은 곡창지대고 곡식이 넘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편성되어서 가족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흐름, 지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 길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경제적 위기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삭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애굽에 가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성장이라는 차원으로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신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은 지금 고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과 그 다음에 애굽의 중간 지점에 있던 그랄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가? 그것은 이제 이삭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런 지식적인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타승에 젖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삭 스스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예배하고 경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여 바로 나의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이 이삭에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시련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옛날에는 정금이라 했거든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한다는 거죠. 이삭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시련을 받을 때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함께 온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표현하면 고린도전서에서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환난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축복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냐?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때요?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류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이별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고독함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요, 흉년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자, 여러분 12절부터 13절,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의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몇 배의 수확을 얻게 됐다고요? 100배. 100배란 말은 풍성한, 엄청난 그런 수확을 얻었다는 의미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했더니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행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행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역사를 선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축복과 은혜는 주어진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만이 축복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만이 은혜 역사만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 같고 부족한 믿음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이삭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애굽에 내려갈 수 있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그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결정한 것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잘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있는 믿음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삭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 부족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죠.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그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어디서 보았던 내용이죠? 누구에게 나타난 일들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죠. 애굽에서도 나타났고 그랄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지금 이삭이요,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아버지가 경험한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데 어떤 경우는 죄도요, 때로는 대물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죄를 지은 그런 내용들도요, 그런 성격들도 자녀들을 본받아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만 아이들이 본받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나쁜 모습도 나쁜 습관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원한다면 경건하게 사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인 것처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 꼭 낯선 곳에 가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게 하여 자기도 죽일 수 있다.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랄 땅에 와서 생활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입니다. 본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이삭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강박관념에 지금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고 오라버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반쪽짜리 믿음에서 또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행위인 것을,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케이스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으로 풀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말미암아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창문을 열고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눈에 띄게 함으로, 발각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히려 발각됨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호받게 되는 것을,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다루시고 대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의 개성과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또한 돌보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을 여전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안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잖아요.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역사도 나타나지만은, 어떤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만나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신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이삭이요, 이 거랄 땅에서 세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흉년이 들어서 거랄 땅으로 내려가는 시련을 겪게 되고,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안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물에 대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이 그랄 땅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는, 그랄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이요 그랄 땅에 가지고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축이나 노비나 이런 어떤 재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그랄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생활해도 풍족하게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첫 때에 어떻게 100배 수확을 얻느냐? 우물을 파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느냐? 우리는 몇 번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형통하느냐, 축복을 누리느냐, 잘 되느냐? 이삭에 대해서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한 것이죠. 비록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지만은 결국 어떤 분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떠나라고 통보를 받았지만은 아비멜렉 위에, 세상의 왕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축복받고 형통할 때에, 번성할 때, 잘 나갈 때 어떤 경우는 내려놓아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수용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잘 되고 있는데요, 형통한데요.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거 시기하십니까? 못마땅히 여기십니까? 좀 더 이렇게 내가 일하기를 원하고, 좀 더 소유를 모으기를 원하고, 좀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왜 떠나라 하십니까? 왜 그만두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까? 그만두라 하십니까?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우리는 좀 더 소유가 많아져야 되고,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좀 더 우리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좀 더 우리가 풍성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호세아 2장 8절과 호세아 4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4장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형통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넉넉한 자가 되었어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세상적인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못 나옵니다. 온통 관심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소유에 대한, 명예에 대한, 인기에 대한 관심이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물질과 지식과 건강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여기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은과 금도 주신 거예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에 부러워할 정도로 야, 저 사람은 좋겠다. 부자가 되어서 좋겠다. 소유가 많아서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쓴다고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쓴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서, 향락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번성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쓴다고요? 범죄하기 위하여서, 죄를 짓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빼앗아 가시고요. 때로는 그곳으로부터, 범죄하는 자리로부터,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자리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첫대 농사를 졌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고 그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거랄 땅,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것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찌 됩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처럼 거룩성을 찾아볼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고,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족장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랄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자,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삭이 어떻게 결단 내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그랄 땅에서는요, 여러분,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요,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경건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이름 드러내면서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인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목적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받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더니 축복받더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알고, 여러분 형통할 때마다, 잘 나갈 때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질 때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